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도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저들의 영혼을 신령한 젖과 꿀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해처럼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대 교동문 49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켜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켜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켜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저희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상기하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작정하고자 구원코자 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계획하심을 저희들이 늘 진심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진실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늘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국정이 늘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진실로 주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위대 민족들이 늘 하나님의 진실로 강팍했던 마음들이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구루터기로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감당할 때에 진실로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하신 아버지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늘 영혼에 늘 굶주리지 아니하고 가득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주의 말씀을 서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버지 삼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늘 흐뭇하게, 주님이 늘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림을 그 사명을 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있으나마나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바 되어서 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의 길을 보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대원들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해지고 또 주님의 그 겸손과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그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의 피를, 더러운 피를 씻기는 것 같은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주의 보혈은 용서의 지우개다. 주의 보혈은 무슨 지우개요? 용서의 지우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고 또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모욕을 당했을 때에 느끼는 그 기분은 참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부셔버리고 싶고 또 분노하게 되고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용서가 쉬워요? 힘들죠? 네.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윗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을 보면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빠는 미워하는데 아들은 미워하는데 손자는 이뻐해.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모욕과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주기도문 내용이야.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를 못함. 용서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용서하라고요?
농담하십니까 지금?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한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드라마, 영화 보면 많아. 죽어도 용서를 못한대요. 그런 드라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영화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용서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복수심으로 펄펄 끓어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에게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용서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몸이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만 하지 않고 용서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냥 복수만 안 하고 용서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품게 되는 미움과 분노와 내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본인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결과가 비참해요. 결국은 그 상처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상대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사는 의학협회에서요, 미움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늘 가르치고 분노하지 말라고 이제 강조하는 어떤 토론 모임에서 자신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과 맞서가지고 불같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나중에는 강의를 하던 이 강사가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실제예요. 내 안의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치명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군 연산군 아시죠? 조선시대에 폭군 연산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산군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엄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장하여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부터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일순간에 얼어붙었던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광기가 나와요. 광기. 그래서 광기를 부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대포를 쏘면은요, 자, 우리 박용훈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안 갔습니다. 안 가셨나요? 우리 저 우병조 청년 군대 갔다 왔죠? 네. 군대 가서 대포 혹시 쏴봤나요? 안 쏴봤어요? 대포를 쏘면요, 대포를 쏜 그 대포가요, 역동 반응이 일어나요. 막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네. 영화 같은 데서 이 대포를 쏘던가 대포를 막 쏘잖아요. 그럼 그 대포가 역동적으로 막 흔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게 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흔들리는 거야. 총을 쏴도 그래요. 총을 어떻게 그렇죠. 네. 우리 저 박용훈 집사님 그럼 혹시 M1으로 훈련 받으셨나요? 예예. 예.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M1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M1은요 미군들이 들고 다니는 총이야. 과거에. 근데 정영정 목사가 키가 미군들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키가 작잖아, 키가. 그러니까 M1이 총을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 반동이 심해. 그래가지고 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흔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M16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고 나면 이 반동으로 어깨가 막 흔들린다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 통증이 와요. 통증. 계속 쏘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미워하면 증오할수록 자기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군 연산군이 결과적으로는 마치 대포를 쏜 뒤에 반동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더욱더 방탕한 생활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은 몸도 마음도 추스리지 못한 채 무책임한 삶을 살다가 폐위되고 맙니다.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자기의 종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용서를 하지 않고 살면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더 불행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산다면 정작 우리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있으면 미움의 대상보다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향하던 분노가 결국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병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거나 또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고 미움의 대상에게 묶여져 포로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사람으로 인한 감정의 노예가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하게 다니는데 활동을 하는 것 같아도 과거에 묶여 살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짐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대상 때문에 내가 노예처럼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뭐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또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 안에서 남아서 우리 영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용서하지 못해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탄의 만만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 취약점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건드리면은 이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무엇을 건드리면 실수하고 무엇을 건드리면 죄악을 범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음으로 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또한 증오와 죄를 발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 미움과 분노는 사탄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사탄의 먹거리다. 예. 벌레와 쥐에게 음식 쓰레기가 먹이고 서식처이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이제 돼간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의 점령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화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한 기도도 잘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질식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삐딱하게 되고 강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라합니다. 용서는 자신의 과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서는요, 자신의 과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루이스 스미스가 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란 포로를 풀어주고 보니 그 포로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용서는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또한 그 사건의 주범에게 노예처럼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석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용서란 나에게 성소를 이제 여러분 따라합니다. 용서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과거로 돌아가 기억 속에서 그 과거를 재창조함으로써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용서를 해야 새 출발을 한다. 용서라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만이 과거의 나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가,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포기한다고 해서 상처와 고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용서의 지우개로 바꿀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양인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지우개 주님의 보혈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치유되고 또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나 안 갚음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갚음할 권리를 포기하면 그동안 미움과 증오와 쏟아부었던 분노의 에너지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치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자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용서는 치유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수많은 질병이 용서함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도 또 갚아도 영원히 못다 갚을 죄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빚이 있고 또한 용서의 빚을 동시에 진 자입니다. 크기로 말하면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게로 말하면 가장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형편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용서에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용서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용서는 자기만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다. 아멘. 네.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용서하기가 너무도 괴로웠어. 몸부림칠 때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아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뒤틀리고 움켜진 손을 부르르 떨면서 견뎌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이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자애를 죽일 때에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용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게 느껴질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 용서해 주었다. 너희는 무엇을 나에게 주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과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에 앞서서 용서의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실천하여 감정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한 번에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하고 진정한 용서는 일시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워나가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용서했다고 한 후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 용서가 안 되는 게 바로 나예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자책을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가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 시간도 필요하고 용서했더라도 온전히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신뢰로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정신병에 시달려서 세상을 복수의 아수라장으로 전쟁터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라는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나눠줘야 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다면 용서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편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요. 내 예를 드는 거야. 내가 괴롭더라고 내가. 여러분, 미움과 분노도 원한도 복수심도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의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몸에 병이 들고 또한 마음에 영이 또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윗도 용서해 버립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상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몸이 어땠죠?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 그런데 그 원수를 화해로 용서한 거예요. 복수하지 않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신자예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려고 한 박 대통령을 용서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아단에 빠쳐서 죽이려고 한 전두환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화해하잖아요. 악수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녀로 삼잖아요. 양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복수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용서의 지우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우개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양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혜진아 반주 부탁하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주의 보혈은 또한 용서의 지우개가 된다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줄. 아버지여,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면서 또한 피를 흘리셨고 또한 대못에 또한 손가발이 박히시며 피를 흘리셔 나의 죄를 용서하셨건만은 나는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용서하신 죄를 나에게도 주시어서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섬기지 못하고 나는 희생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입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내가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삼겹줄이 되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준비한 정성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주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되물려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시없겠네. 마귀 묻혀 성에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면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시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 살고 시없겠네. 하나님의 물건 주께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시없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차고 넘치는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또한 성교 예물을 건축 예물을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월 셋째 주 4월 21일 날에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지 아시고 부활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검단 우리 그 당하동의 종교의지 사단법인 하혜성 복지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다른 기도의 제목은 참고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우리 저 혜진이가 오늘까지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우리 경조 참석하는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정님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신유의 은총의 축복이 이제 머리 숙인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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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